세계 최고의 장수촌을 일본의 오키나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만이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을 합니다. 그 표로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키나와를 배우라고 특집 기사를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오키나와가 이렇게 평균 수명에 있어서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식생활에 있었습니다. 채소와 해산물과 해초류를 주로 먹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식을 하지 않는 80%만 먹는 소식에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 역시 그들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혼자 지내지 아니하고 몇 명씩 같이 어울려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밭에 나가 일도 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여서 외롭다거나 적적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랬던 오키나와가 작년에 일본의 44개 지역의 평균 연령을 조사할 때 36번째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장수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식생활에 있었습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서 패스트푸드점이 도쿄를 제외하고 2번째로 많답니다. 그만큼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채소나 해조류를 먹지 않고 차가 많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차를 타고 다녀 운동 부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생활 습관에서도 핵가족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기보다는 혼자 지내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움직이지 않아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키나와는 더 이상 장수촌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양식을 먹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영양식을 풍성하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양식보다 아직도 육의 양식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에 있어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들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전해주는 이야기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 일이 병든 삶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이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실천해 나가는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께 가까이 나아오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야기하되 예수는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야기를 하더라. 죄인들, 잘못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틀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리들을 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아주 죄인이라고 내놓고 사람들이 흉을 보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 내가 죄인인 건 알지만 이렇게 따돌림 받고 이렇게 죄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저들에게는 마음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구원의 빛을 보여주셨고 생명줄을 내려주심으로 건진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흉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요, 멸시하고 있고요,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시를 당해보셨습니까? 멸시를 당해보셨습니까? 욕을 먹어보셨습니까? 내 이름이 깎이는 자리 아닌가요? 내 명예가 깎이는 자리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창피를 당한다고요? 깎였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못한 건 있으신가요?
법을 어기신 거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다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시고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선함이 오늘 예수님을 깎아놓는, 예수님이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도 문제가 있고 일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문제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가운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삼지 아니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고요,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문제 삼는 삶입니까? 아니면 문제지만 문제로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덮어주는 삶입니까?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문제 삼기를 시작하면 세상 말로 끝이 없을 겁니다.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삼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자기들 숙은 거 있지만 예수께 들으라는 겁니다. 당신 잘못하고 있다고, 당신 지금 틀렸다고, 당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죄인과 함께 지내고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깎이고 명예가 깎이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문제 삼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 자기의 명예가 깎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내 이름이 깎여지고 내 명예가 깎여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자녀의 보호자로서 자녀 대신에 듣는 아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대신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프지만 대신 자녀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겪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부모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은, 죄인들은 구원함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문제 삼지 않는, 자기의 깎임을 문제 삼지 않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가 깎임을 받는 것보다, 내가 이 깎임을 받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다면, 누군가가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는다면 기꺼이 나는 깎임을 받겠습니다. 기꺼이 나는 멸시와 무시를 당하겠습니다.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말입니다. 기꺼이 수고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그의 편함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보호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당하는 일들을 문제 삼지 않는, 받아들이는 역사가 내게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깎여짐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삶은 남을 깎아내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남을 깎아내리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자신이 깎임을 받아도 문제 삼지 아니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도움을 받는다면, 그가 위로를 받는다면 기꺼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바뀌어진, 인생된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구원의 역사 앞에서 저들은 예수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깎아내리는 일들 앞에
우리는 예수 믿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꺼이 깎임을 받는 일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이러한 오해와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받으시면서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받는 것보다 내가 이 어려움을 받는 일을 통해서 그가 도움을 받는다면, 그가 기뻐한다면, 그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하시겠다고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심이,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상대보다 더 귀하고 더 크다고 여기면 내가 작은 것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상대가, 이웃이, 그가 도움을 받고 위로받는 일을 크게 생각한다면 내가 받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나는 작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크게 여깁니까? 내가 받는 어려움을 크게 여깁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 그가 받는 은혜를 크게 여깁니까? 예수 믿는 자, 이웃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그가 받는 은혜가 내가 받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이전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부지런히 채우는 겁니다. 내 인생을 채우는 겁니다. 내가 가져야 될 것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채우고 성공을 채우고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더 원하는 것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에 열심을 냈고요, 그것을 위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채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고 너희가 입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채우시느니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채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채우심에 나는 이제 내가 나를 채우는 삶에서 누군가를 채워주는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삶에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이루고 싶은 삶을 내가 채워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채워갑니다. 또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더 빨리 더 많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를 채우는 삶이었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채워주는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나를 채울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채울 때 과연 채워지던가요? 물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물질만큼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런 성공에 도달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성공에 도달한 사람은, 그런 자리에 도달한 사람은, 그런 것을 소유한 사람은 만족하는가요? 감사하던가요? 기뻐하는 삶을 살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아직 못 가졌으니까,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으니까 어렵다고 치지만 그 사람은 가졌잖아요. 그 사람은 이루었잖아요. 그 사람은 넘치게 소유하고 있는데 왜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제가 정기검진으로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일만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제 연봉이 거의 5억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내가 일만 해서 열심히 벌어야 우리 아이들 내가 공부시킬 수 있고 유학 보낼 수 있고 우리 가정 내가 꾸려갈 수 있고, 나 일만 하다 끝날 것 같아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5억이 간단한 돈입니까? 그런데 삶이 힘들대요. 어려우시대요. 자긴 일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될 것 같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채운다고 채워지냐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채우고 더 많이 채우면 이제는 충분하다가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채워서 세상 걸로 채워서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채워졌나요? 아니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기가 좀 거북해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채우는 인생은 죄를 짓는 인생입니다. 내가 채우려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시간이 아니고, 그것은 나를 위해 쓰여져야 될 물질이 아니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재능이 아닌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 것으로만 다 가져 보이니까 죄 짓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부자가 나옵니다.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넘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창고를 짓고 또 채웁니다. 또 채웁니다. 또 채웁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죽었으니까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에게 준다고요? 조심해서 주셔야 됩니다. 주면은 안 될 것을 주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어려워도 보고 힘들어도 보고 돈도 벌어보고 정말 고생도 해보고, 우리 가운데 정말 나는 무엇을 채우는 인생인가? 나는 이웃을 채우는 인생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채우는 인생인가? 아직도 내 것을 채우려고 나는 이렇게 뛰어다니는 인생인가?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 얘기할 때 악한 게 뭔가 하면 계속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이게 악한 겁니다. 채우는데 알아야 돼요. 이게 안 채워지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안 채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채우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동성애입니다. 그랬더니 채워졌나요? 그게 마약입니다. 그랬더니 채워지던가요? 더 많은 마약을, 더 센 마약을. 예? 여러분, 옛날에는 마리화나만 해도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됐는데요, 요즘엔 마리화나가 그냥 일상이 돼버렸어요. 아니, 마리화나 그거 취급도 안 해요. 여러분, 화학적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히로뽕입니다. 근데 그거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제는 뭐 자연에서 추출했다나요? 코케인 나오잖아요. 절대 만족 못합니다. 더 센 게 나오고 더 센 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채우지 못한다. 너의 인생은 예수로만 채워진다.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이게 새 사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누군가를 채워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검찰청을 자주 들락날락한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죄 짓는데 전문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1도, 2부, 300. 1도, 2부, 300.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1도가 뭔가 하면 잡힐 것 같으면, 들킬 것 같으면 1도 도망가라. 2부, 잡혔으면 부인해라. 난 몰라요. 모르고 한 일이에요. 난 모른다니까요. 300, 내가
그 죄가 드러날 것 같으면 300백을 써라.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누군가를 동원해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돈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사기쳐가지고 가지고 도망한 사람들, 여러분, 도망 중에 최고가 해외 도피랍니다. 해외 나가서 내가 편하게 이 사기친 돈으로, 이 빼앗은 돈으로 내가 살지. 그런데요, 어떻게 됐나 보세요. 강남 부유층을 사기쳐갖고 갯돈을 해갖고 수십억을 가지고,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2009년에 해외로 도피를 했어요. 근데 8년 만에 자진 귀국을 합니다. 감옥소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2010년에 대주그룹 회장이 뉴질랜드로 수백억을 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해외 도피를 했어요. 거기서 낚시하고 요트 타고 골프 치고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카지노의 VIP로 그렇게 노름하고 원하는 삶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4년 만에 자진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소에 들어가십니다. 잡히지 않은 사람들 해외에서 객사를 합니다. 돈 있으면요, 수십억으로 채워지면요, 수백억으로 채워지면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채워주는 삶이 되는 은혜를, 그 기쁨과 감사와 그 행복을, 만족을 누리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영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01년에 우리나라 내과 의사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학 때 청량리에 봉사를 나갔다가 흙탕물에 밥을 말아 먹는 노숙자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 다음에 노숙자를 위해서 진료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난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법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가 노숙인이랍니다. 그러니까 노숙인이다 하면 가난한 사람, 우리나라의 최하위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법적 용어랍니다. 그런데 이 최영아라고 하는 분이 그런 노숙인을 위해서 지난 22년 동안 살아왔어요. 기자가 그분에게 참 어려우셨겠어요. 참 힘드셨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면 어렵지 않나요? 개업을 해서 의사 생활하면 어렵지 않나요? 다 어려운 겁니다. 저는 이 길을 택한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만족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부잣집의 딸로서 화려한 삶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저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숙인을 위해서 의사가 되고 22년을 노숙인만을 위해서 진료하고 치료하는,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정말 가장 많이 병드는 사람들, 합병증이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의사로서 많은 걸 공부하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남편도 자원봉사자로 일하다가 2017년에 아주 노숙인만을 위한 그러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남편이요, 대장암 전문의입니다. 외과 의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온통 다 자기만을 위하는 인생들 같고 자기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말없이 조용히 누군가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속에 오늘 세상에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나를 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누군가를 채워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